1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부턴가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웰빙, 이 병원 이름에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누에도 이 웰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구찜집, 그 아구찜집 이름 앞에도 웰빙 아구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수법 중에서도 또 웰빙 박수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법에서도 웰빙 호흡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자랑 중에 하나인 삼육문화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요리교실 앞에도 뭐가 붙죠? 네, 오감만족 웰빙 요리교실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곳에, 다양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웰빙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최근의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라고서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웰빙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몇 년 전부터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웰다잉의 의미는 지식백과사전의 사전적 의미로는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말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확산됨에 따라서 어떠한 SBS의 한 모 프로그램에서는 이 웰다잉 10계명이라는 한 리스트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하는 일을 적는 게 버킷리스트죠.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혹은 자서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래 계획 세우기, 여섯 번째는 자성의 시간 갖기, 일곱 번째는 마음의 빚 청산하기, 여덟 번째는 자원봉사하기, 아홉 번째는 추억 물품 보관하기, 열 번째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이렇게 웰다잉 10계명이라는 이것이 나올 정도로 웰다잉이라는 말이 조금씩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최후일각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준비하였을까? 믿음의 선조들의 최후 일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의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의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구별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12 제자와 온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시기, 이 시기 쓰여진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1904년 원고 5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리신 기도이다. 그것은 그분이 팔리우고 체포될 것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드리신 기도이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심한 고민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지셨다. 무엇 때문에 그가 고민하셨는가? 온 세상 죄의 짐이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노란 글씨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문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그분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은 이러한 경험을 겪으시기 바로 직전이었으며 팔리우시고 시련을 당하시기 바로 전이었음을 기억하자. 기억하자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몇 번째 계명을 기억해야 하죠?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죠? 네 번째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십계명에서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곳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 앞에 둔, 그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서 그 예수님의 감정과 그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17장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기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기도였다면 이 기도가 드려진 장소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기도가 드려진 장소는 바로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있었던 다락방에서의 예수님께서의 성만찬 예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의 그 교훈을 마치신 후에 그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 그 도중에 드리신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때 당시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는 야간에도 밤중에도 그 성전 문 안을 열어놓아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그곳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곳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흔히 말해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불리우는데 그 명칭의 이유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드리신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형식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봉사와 같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에는 기도에 흔히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가
없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기도문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기도문은 잔잔한 항구와 같아서 누구든지 이곳에 정박하는 자는 모든 파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을 누린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 스페넬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루터는 그 울림은 청명 단순하여 그 깊이, 그 넓이, 그 풍성함은 도저히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특징과 다르게 이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차이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공관복음에 표현되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그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공관복음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겟셋마네로 가는 그 도중에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만 들었기 때문에 17장을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일까요? 아까 앞에서 함께 살펴본 원고 52페이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드리신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같이 들었을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기도를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곁으로 따라간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그 바로 곁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만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간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당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며 그곳으로부터 더 멀어졌던 베드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 하지만 요한은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봤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그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었기에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며 먼 훗날에 있을 그 교회의 모습과 하늘나라의 그 계시를 바라보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태계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멀찌감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십자가 가까이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부각시킨 내용이라면, 성전에서 드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공생의 마무리 시점에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확신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자 요한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이신 분도 한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중보자의 기도의 대상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6절부터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 20절부터 26절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남아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됨의 이유, 이 기도를 위해서 드리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예수님께서 분열된 지체 안에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와 그 세상의 근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요 이 세상의 질서인 분열로부터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한 세 번째 이유는 그 분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더 크다,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의 그 생각에서 오는 결과이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하는 것은 그 분열은 사단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제자들 사이에 이 기도가 있기 얼마 전까지의 제자들의 중심 생각이었던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했던 생각, 분열을 만들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와 더 가까이 있느냐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누가 나와 더 가까이에 있느냐, 누가 십자가와 더 가까이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지만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이 있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이에서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더 나와 가까이 있느냐 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그 뒤에 있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태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큰지가 아닌 누가 더 나와 가까이에 있느냐,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로서, 남은 무리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로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와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최후 일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될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됨이 아닌 하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됨을 늘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루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작정한 1만 불이 그곳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대원들과 그 과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디톡스 전도회를 통해 확보한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